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그들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500여 형제가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본 형제들이 500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형제들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고 500여 형제가 있고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핵심 되는 소위 형제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자리를 메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소위 사람 중심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과 또 치유하는 사역을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서만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낼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당부하냐면 옷도 한 벌, 집신도 한 벌, 신발도 한 벌, 먹을 거는 사역하는 곳에서 그 필요를 채워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 소위 사역에 대한 도구를 주시고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런 보고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가지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불과 한 1년 후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죄를 사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계승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 10장 1절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제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 제자의 호칭이 다른 호칭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로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 제자라는 호칭이 어떤 소위 무게감이 있습니까? 사도라는 이름이 무게감이 있습니까? 사도가 훨씬 더 우리가 들을 때 무게감이 있죠? 맞습니다. 사도가 훨씬 무게감이. 근데 이 소위 믿는 자에서 형제에서 문도는 뭐냐면 같이 교육을 받는 일단의 무리들을 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사도, 이렇게 신앙인의 호칭이 변천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형제의 무리에 들어가 있다. 소위 문화생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제자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소위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다. 어디쯤 가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사도까지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제자도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문화생? 형제? 성도? 믿는 자 수준에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소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고 구성원이 되는 형제를 불렀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배우는 문화생으로 불렀느냐? 아니면 그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정권 대사로 부르셨느냐?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그래서 이 제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면요.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을 보면요. 똑같이 이제 12명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건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이 뭐냐? 제자들의 사역. 여기 요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1절과 8절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는 귀신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자, 나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제자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없어서 제자로 살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이게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나는 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한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자, 지금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있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소위 불안과 염려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라는 말 앞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소위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그 인생이 어떻다? 더럽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가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삶이 더러울 수 있죠. 더럽다라는 게 뭐예요? 목욕을 안 했답니까? 아니죠. 뭐예요? 소위 말하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니까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거짓말 장기대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위 이 더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속에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에이, 더러운 놈 그러죠? 죄송합니다. 여자도 더러운 여자가 있어요. 비교적 남자가 더 많죠. 자, 이 제자들의 주어진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소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다면 그 열매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그 열매가 뭐냐면 내 삶이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더러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뭐냐면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삶으로 하는 거예요. 소위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냐?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더럽다라고 하고요.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자를 깨끗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가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제자의 삶을 보고 그 더러운 데서 깨끗한 곳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권능을 주셨어요. 자, 옛날에 그 의사들은 그냥 만병치유자죠. 예? 할 수 없는 거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외과 수술은 안 했죠. 조상이 물려준 몸이라 감히 여기다 손을 못 댄다고 외과 수술은 안 했어요.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 권한을 의원들이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의원도 있었지만 의원들에게 찾아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야말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기 재산을 다 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이 주신 이 병을 치유하는 이 권능은 그런 육신적인 병도 포함이 되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또 그 소위 소아마비도 고치고 다 고치셨어요. 그런 것도 능력으로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 안지사님도 아멘 하셨는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 소경도 눈 뜨고 문둥병도 나고 그래요? 저는 못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도 실질로 있습니다. 아, 믿는다고요? 뭐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의원들이 있잖아.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했지만요. 지금 뭐 외과만 해도 무슨 성형외과, 정형외과, 무슨 또 무슨 외과가 있어요? 신경외과 또 뭐예요? 그다음 내과만 해도 별별 내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병을 고치는데. 근데 지금도 의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행하셨던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 은사를 찾아다니는 거야 개인의 믿음이지만 그거보다 병원 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도 신문 나왔는데 그 군대 간 군인이 그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 거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이제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거. 저는 이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고 약한 것은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 소위 이제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러죠? 마음고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마음을 다른 말로 가슴이라고 한다면 가슴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에도 한번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진단하냐면 이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진단 그 책이 있어요. 이 정도 돼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 책 이름이 DSM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5판까지 나왔는데 3판 나올 때 정신질환이 200개 정도로 봤어요. 200개. 근데 5판이 나오면서 정신적 질환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500개는 아니고요. DSM 3일 때 200개였으니까 5까지 나왔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32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이 몇 개예요? 320개요. 별별 정신질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죠.
상실로부터 오는 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트라우마, 상처예요,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거절, 회피, 학대, 뭐 이런 것으로 오는 정신적 장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학우들을 보니까요, 자기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다가 교수님 되신 분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치유하는 접근 방법이 뭐냐면 소위 심리학적이에요. 심리학적 접근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 깊은 곳에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적 있죠.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영적 치유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 춤도 사용하고요, 노래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명상도 사용하고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준 거는 뭐냐? 영혼의 치유 있죠. 이 심리학적 그 멘탈 문제에 대해서 죄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여기 제자들에게 준 약한 것을 치유하는가?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병을 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 거룩해지면 회복이 돼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회복이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여기 9절에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런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역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더러운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돼. 어둡게 사는 사람을 밝게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줘. 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아파요. 오죽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350개의 질병을 가려냈잖아요. 물론 거기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정신적으로나 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질병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역을 하는 게 뭐냐? 제자들의 사역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사십시오. 어두운 사람, 밝은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2절, 3절인데요. 12사도의 이름, 이 제자가 사도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이제 제자들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었어요. 왜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혼자 보내도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오셨죠. 주된 역할은 성자 대신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부께서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직접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왜 둘씩 보냈느냐? 혼자 하면 견뎌내기 쉽지 않다. 물론 홀로서라고 하지만 홀로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혼자 떠납니다. 그러나 혼자 홀로 서기 전까지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라고 둘씩 보낸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이 교제권에서 성숙을 하고, 그리고 나와 가장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합당한 사람과 동역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짝을 줘줬어요. 여기 이제 제자들 둘씩 보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끼리 묶어주시기도 했고요. 형제끼리. 이 형제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빌립과 바돌로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또 여기 이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민족적 그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끼리 모아놓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달라요. 형제도 달라요. 자, 베드로의 성향이 어때요? 충동적,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죠. 안드레의 특징은 어때요?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중매를 잘해요. 소위 말하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상당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를 누가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헬라인 2명이 예수님을 방문할 때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베세다 바닷가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충동적인 사람, 난 저 사람 사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성향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묶어줘요. 형제지간의 친밀감도 있지만 그러나 달라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어떻게 비슷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불같은 성정이에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불을 내려서 그냥 가버나움을 다 그냥 폭파시켜 버리죠. 이렇던 성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야. 그냥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겪은 게 뭐냐면 순교예요. 누구냐? 야고보예요. 못 참아요, 불의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향력 있는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죽이자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것을 튀는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총알을 쏠 때 누가 제일 먼저 맞아요? 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요한도 사실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그거를 승화시키냐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튀는 형과 따뜻한 형제가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 빌립과 바돌로메예요. 사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 따지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순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산적인 사람, 순수한 사람 옆에 두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예? 여기 둬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계산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순수한 사람을 옆에 둬야 된다. 그 친구 데려다니면 꽉 막혀가지고, 예? 불편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순수하고 꽉 막힌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 막히고 순수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 계산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계산적인 사람 옆에 이 순수한 바돌로메가 본질을 봐야지. 예.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을 하죠.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거예요. 빌립. 5천 명의 그 무리들을 보고 먹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도 딱 보니까 5천 명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굉장히 치밀해요. 근데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참 깨끗하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계산에 치밀한 사람들도 도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뭘 둬야 돼요? 깨끗한 사람. 조직을 보면은 그 수치 따지는 재무실도 있지만 제대로 따지고 있나 살펴보는 감사실도 있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도마하고 세리마테가 나와요.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냐면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죠. 의심 많은 자와 이 마테는 세리면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냐면요. 기회주의자예요. 이 마테의 본래 본명은 뭐냐면 레이잖아요. 레이. 근데 이 마테의 부모가 이 아들을 낳고 제사장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잖아. 마테로. 마테는 예수님이 바꿔주셨나? 어쨌든. 그래서 로마 정부에 그 소위 적응해서 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을 붙여놓고 서로 상호 보완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독립운동가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가 아닌 둘씩 보내신 이유는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역할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 상호 보완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서의 4장 9절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교제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소위 내 욕망. 그래서 교제권에 나가다 보면 내 욕망을 그대로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리에게서, 그래서 교제권에서 나누이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어요.
신앙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제권에서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또 아픔 있을 때 위로도 받고 또 힘들 때 협력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 떨어 나가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소위 그 문제 속에 방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냈냐? 혼자가 아닌 둘씩 보냈다. 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에서 7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삶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기 전에 땅끝부터 가지 말라 이거죠. 네. 나는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것보다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법칙은 뭐냐? 땅끝에 가기 전에 네 가족부터 하라 이거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된다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이게 불편해요. 왜 그래요? 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빠부터 하고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먼저 가라. 가까운 데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때가 되면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일은 나 있는 곳이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이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에게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구속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본 거예요.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안 들어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제가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투자 안 하고 여기가 아닌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약화되고 다른 쪽에 신경 쓰는 것도 분산이 돼서 제대로 못할 수 있다라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이런 사람이 있어요. 꿈은 큰데 현실은 너무 빈약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는데 지금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류회사를 꿈꾸고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쫓겨나고 다른 데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만나주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친구, 동료, 가족,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산다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교제권 속에서 격려받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견고하게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약하고 귀신 들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그들을 복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이 그냥 갔어요. 그냥 금방 갔어요. 입춘이 들어왔어요. 봄입니다. 입춘 되면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따라와요? 뭐해? 대길이? 대길이 뭐해? 큰 길이에요? 대길은 모르지만 대박은 나십시오.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라고요. 설날 가정예배 자료는 수요일까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설의 그 가정예배 제목은 거룩한 소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요일 줌으로 하는 그 시편 성경 공부는 진행을 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쉴까 했더니 올해 설에는 그 주거지가 다르면 같이 모일 수 없다면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동일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면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